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8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도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서 내 가족과 함께 거주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주하라. 여호와께서 기근을 부르셨으니 그대로 이 땅에 7년 동안 임하리라 하니 여인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행하여 그의 가족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 7년을 우거하다가 7년이 다음에 여인이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서 돌아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호소하려 하여 왕에게 나아갔더라. 그때 왕이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 게하시와 서로 말하되 너는 엘리사가 행한 모든 큰 일을 내게 설명하라 하니 게하시가 곧 엘리사가 죽은 자를 다시 살린 일을 왕에게 이야기할 때에 그 다시 살린 아이의 어머니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왕에게 호소하는지라. 게하시가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이는 그 여인이요 저는 그의 아들이니 곧 엘리사가 다시 살린 자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 여인에게 묻되 왕이 그를 위하여 한 관리를 임명하여 이르되 이 여인에게 속한 모든 것과 이 땅에서 떠날 때부터 이제까지 그의 밭의 소출을 다 돌려주라 하였더라. 엘리사가 다메섹에 갔을 때에 아람 왕 베나다시 병들었더니 왕에게 들리기를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여기 이르렀나이다 하니 너는 손에 물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의 사람을 맞이하고 내가 이 병에서 살아나겠는지 그를 통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하사엘이 그를 맞이하러 갈새 다메섹의 모든 좋은 물품으로 예물을 삼아 가지고 낙타 40마리에 싣고 나아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당신의 아들 아람 왕 베나다시 나를 당신에게 보내 이르되 나의 이 병이 낫겠나이까 하더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가서 그에게 말하기를 왕이 반드시 나으리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가 반드시 죽으리라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그가 부끄러워하기까지 그의 얼굴을 쏘아보다가 우니 하사엘이 이르되 내 주여 어찌하여 오시나이까 하는지라.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행할 모든 악을 내가 알미라. 내가 그의 성을 불을 지르며 장정을 칼로 죽이며 어린아이를 맺히며 아이의 부녀를 가르리라 하니 하사엘이 이르되 당신의 개 같은 종이 무엇이기에 이런 큰 일을 행하오리이까 하더라. 엘리사가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내가 아람 왕이 될 것을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하더라. 그가 엘리사를 떠나가서 그의 주인에게 나가니 왕이 그에게 묻되 엘리사가 내게 무슨 말을 하더냐 하니 대답하되 그가 내게 이르기를 왕이 반드시 살아나리시라 하더이다. 같이 읽습니다. 그 이튿날에 하사엘이 이불에 물을 적시어 왕의 얼굴에 덮음에 왕이 죽은지라. 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엘리사와 관련된 두 가지의 이야기가 실려 있습니다. 수넴 여인에 관련된 이야기와 하사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엘리사를 통해서 수넴 여인과 그 가족을 기근 속에서 보호하셨습니다. 엘리사는 수넴 여인에게 이스라엘에 기근이 있을 것이라 귀뜸하였고 가족과 함께 살만한 곳으로 이동하여 그가 살 수 있도록 말해주는 장면이 이 상단 부분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 수넴 여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수넴 여인은 엘리사가 하나님의 선지자임을 깨닫고 그를 위해서 자기의 집에 특별한 방을 마련해 줄 만큼 하나님과 그의 사자에 대한 경외심이 있던 사람이었어요. 열왕기하 4장에서 그녀는
엘리사에게 먹을 것을 제공하고 편히 머무를 수 있을 만한 공간을 준비하여 그 섬김으로 베풉니다. 이를 통해서 수넴 여인은 헌신적이고 경건한 사람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또 엘리사는 그녀의 헌신에 보답하고자 했으나 그녀는 자신이 만족하며 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엘리사는 그녀가 아들을 낳게 될 것을 예언하였고 그 예언대로 이 수넴 여인은 이제 아들을 출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그녀는 엘리사의 예언과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며 더 깊은 신앙을 갖게 되었죠. 그러나 이후에 갑자기 아들이 죽게 되었을 때 수넴 여인은 엘리사를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하였고 엘리사는 그 아들을 다시 살린 사건이 이 앞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들은 수넴 여인의 믿음과 엘리사에 대한 신뢰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들은 수넴 여인의 믿음을 잘 보여주고 있죠.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자인 엘리사를 신뢰하는 이 여인에게 하나님은 살 길을 열어주십니다. 7년 동안 이 땅에 기근이 있을 것이다 말씀해 주시면서 그 기근의 고통에서 보호해 주심을 경험하게 하시죠. 실제로 이 여인은 블레셋으로 이주하여서 7년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기근의 시간을 잘 피하고 안전하게 보호받게 되는 것이죠. 성도님들, 성경의 기근이라 하면 보통 어떻게 등장을 합니까? 기근, 우상 숭배나 불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기근이 종종 등장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기근도 마찬가지예요. 엘리야 때의 기근이나 엘리사 때의 길갈의 흉년, 또 아람의 침략으로 사마리아에 임한 일시적인 기근에 이어서 이스라엘의 영적 또 도덕적 타락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경고가 분명히 암시되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러한 심판은 하나님의 그런 감정적 화풀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일하심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이 심판에서 보호하십니다. 피할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리고 은혜로 지키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를 요구하실 때 믿음의 반응으로 회개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행하였다면,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선택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보호하실 것입니다.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반응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 반응하는 주의 백성들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7절부터는 엘리사가 아람 왕 베나닷과 그의 신하 하사엘을 만나는 장면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제 베나닷이 병에 걸리죠. 그래서 그 병이 나을 것인지에 대해서 엘리사에게 묻기 위해 하사엘을 엘리사에게 보냅니다. 하사엘이 엘리사를 만나서 왕의 병에 대해서 묻자 엘리사는 그의 왕의 병이 나을 것이다 라고 말해줍니다. 반드시 나을 것이다. 하지만 왕이 죽게 될 것이다 라고도 말을 합니다. 그리고 하사엘이 어색해할 만큼 노려보다가 엘리사가 울기 시작하는데, 앞으로 이 하사엘이 이스라엘에 행할 그 악한 행위들을 보았기 때문임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지요. 이 모든 이야기를 듣고 돌아온 하사엘이 어떻게 행동합니까? 왕을 죽이고 자신이 왕이 되는 장면이 나오고 있어요. 사실 이 일은요, 열왕기상 19장 15절의 말씀이 성취된 사건이에요. 성도님들, 하나님은 세상의 주관자가 되세요. 세상의 모든 것을 하나님은 다스리시고 섭리하십니다. 이스라엘만 아니라 하나님 아래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뿐만 아니라 아람도, 아수르도, 블레셋도, 애굽도 모두 하나님의 통치 아래 놓여 있는 하나님의 피조물인 것이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도 하나님의 손 아래 있습니다. 하사엘도 아람도 결국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이 되고 하나님의 그 섭리하심을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성도님들, 지금도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쓰임받는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은 분명히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이루어져 갈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열왕기하 8장 1절부터 15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살 길을 열어주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봤습니다. 상황과 시대를 뛰어넘어 열방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도 만나보았습니다. 이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이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이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살 길을 열어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열방의 주관자 되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의 삶도 내어 맡겨서 가장 선하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가장 선한 걸 주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의 삶을 내어 맡겨서 하나님의 이끄심대로 살아내는 주의 백성들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의지하는 우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한 도구를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이음누리 캠퍼스 건축을 위하여서 또한 몽골 아가페 병원을 위하여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